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마태복음 말씀 묵상하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의 본문을 읽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28절부터 34절까지입니다.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 들여보내주소서 하니 그들에게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떼가 비탈로 내리달아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고하니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5번째 기적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셔서 그 귀신들이 돼지떼에게로 들어가 바다에 뛰어들었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다른 복음서에도 등장하죠. 다른 복음서에 보면 이 귀신의 이름이 군대라고 합니다. 그만큼 많은 귀신들이 모여 있었다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는 기적을 행했음에도 이 지역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고 경외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분에게 떠나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대하는 서로 다른 고백을 묵상하며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귀신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가다라 지방에 가실 때에 귀신 들린 사람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옵니다. 무덤은 율법상 부정한 장소라고 여겨졌고 악령들이 출몰한다고 생각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러니 그곳에서 귀신 들린 사람이 나오는 것은 이상할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귀신 들린 이 두 사람이 예수님을 향해서 하는 말은 이상합니다. 29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여 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태가 그렇게 강조하고 싶었던 예수님의 정체성이죠. 마태는 지금 유대인들에게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다 이것을 말하려고 하는 중인데 오히려 귀신이 예수님을 먼저 알아본 겁니다. 귀신들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어서 무엇이라고 합니까?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여기에서 말하는 때는 심판의 날입니다. 그러니 귀신들은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심판할 때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아직 때가 이른 것 같지 않은데 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지금 여기에 와서 우리를 괴롭게 하느냐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귀신들은 예수님의 정체를 알았고 그분이 최후의 심판자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모든 죄와 사망을 깨뜨리실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음으로써 그 일을 행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은 몰랐던 모양입니다.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에 대한 신비까지는 몰랐던 거죠. 아무튼 귀신들도 영적인 존재라서 그럴까요?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하던 예수님을 귀신들은 알아봅니다. 예수님의 권세와 그 말씀에 귀신들이 떨며 떠나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구원자라는 것을 귀신들도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악한 귀신들도 믿는 것을 우리가 믿지 못해서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라고 하는 이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몰랐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가다라는
유대인들도 살고 있었겠지만 이방인들이 많이 거하는 지역이었습니다. 돼지는 율법에 의하면 부정한 동물로 여겨졌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돼지를 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곳은 이방인들이 많이 사는 곳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돼지를 키우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시자 이 귀신들이 돼지떼에게로 들어갑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장면이 익숙하지 않을 수 있는데요. 유대인들의 전승에는 귀신들이 쫓겨날 때 소소한 요청을 하는 경우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귀신들이 자기들이 돼지에게 들어가겠다고 하는 정도는 들어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귀신들이 돼지떼에게로 들어가자 바다로 뛰어들어 몰사하고 맙니다. 이 일을 본 사람들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먼저는 재산적인 손해를 입었다는 것입니다. 돼지떼가 얼마나 되는지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다른 복음서에 따르면 약 2,000마리쯤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 돼지 주인은 2,000마리의 돼지를 한순간에 잃은 것 아닙니까? 귀신 들린 사람이 자유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보다 또 예수님이 그런 권세가 있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보다 재산적인 손해가 먼저 다가왔을 겁니다. 둘째는 예수님에 대한 두려운 생각입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유대인들에게는 선지자들이 행하는 기적이라고 여겨졌지만 헬라 문화권에서는 마술사들이 하는 일이었고 이런 일을 행하는 사람은 자기의 능력으로 악한 일을 행할 수 있다고 여겨졌기 때문에 이방인들은 예수님을 두려운 존재로 인식했을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마을 사람들은 예수님더러 자기 마을에서 나가달라고 부탁한 것입니다. 예수님 만났을 때 우리에게도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다가 재산적인 손해를 볼 것 같고 세상에서 어려움 당할 것 같아서 예수님을 따르기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아니면 예수님이 하시는 일 때문에 두려움을 가질 때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이 자기의 모든 죄를 다 알고 계시고 벌하실까봐 무서워서 가까이 못하겠다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두려운 일을 맡기실까봐 걱정된다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하나님은 분명 두려운 분인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엎드릴 수밖에 없죠. 그것을 경외라고 합니다. 그러나 경외는 하나님을 멀리할 이유가 되지 못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야 하는 이유죠. 우리의 믿음을 돌아봅시다. 우리의 믿음은 귀신의 믿음에 비해서 더 나은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도 이방인들처럼 손해볼까봐 혹은 두려워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까? 예수님을 향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순종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저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찬양들을 들으면서 하루를 보내고자 합니다. 요즘 나오는 찬양들을 보면 우리 인생이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런 내용이 좀 많아요. 하나님이 누구이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그런 것을 선포하고 고백하는 내용의 노래가 많이 없는 것 같아서 좀 아쉽습니다. 예수님을 높이는 찬양,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고백하는 찬양 함께 부르면서 또 들으면서 그렇게 하루를 살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결단을 가지셨습니까? 오늘도 그 결단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도우시고 힘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 안에 평안한 하루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